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8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잠언 20장 1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잠언 20장 1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다. 포도주를 마시면 거만해진다는 뜻이 아니겠죠. 포도주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결실로 많이 상징되고 또 주님의 피에 대한 은유로도 설명이 되었습니다. 포도주가 거만하게 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포도주를 마시면 사람의 술이란 걸 그렇죠. 술을 마시면 사람의 의식의 힘이 약화되는 거죠. 사람들이 술을 좋아하는 건 의식이라고 하는 자기 에고에 거짓 의식에 사로잡혀 사는데 그것이 모든 고통과 스트레스의 원인인 겁니다. 그래서 술을 먹으면 의식의 작용이 약화되죠. 그럴 때 정말 자기로서 자기의 본 모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술이 주는 유익,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세상에서 거짓으로 사는 인생들에게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는 것이 술이죠. 술을 먹을 때 서로 친해질 수 있고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 이게 술의 비밀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포도주로 인해서 자기가 드러났을 때 그 자기 모습이 거만한 모습이라는 거죠. 거만한 모습이 되어서 그 안에 악한 모습, 교만한 모습, 오만한 모습,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누르고 감추고 겸손한 척, 아주 이렇게 교양이 있는 척 했는데 사실은 술이 그것을 덜어내고 나면 그러면 자기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비밀인 거죠. 마지막 한국에 있을 때 이제 교회에서 임종을 앞둔 분들을 이제 찾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한국 사회가 그렇지만 이런저런 인연으로 얽혀 있어서 교회 멤버가 아니라도 이렇게 그 주변에 마을에 있는 분,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을 신방을 요청받는 경우가 있죠.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평생 신앙을 모르고 살았는데 그런 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해달라 이런 간절한 요청을 받고 찾아가게 되는 거죠. 가슴이 아픈 건 뭐냐면 마지막에 죽어간다는 건 육신이 죽어가는 거죠. 육신이 죽어가면 내 의식의 힘이 약화됩니다. 육신의 힘에 의지하고 있는 거니까 의식이 약해지면 그 안에 자신의 심령이 드러나는 거죠. 무의식의 세계가 드러나는데 그 무의식의 세계가 너무 추하다는 거예요. 평생 한 번도 다루어 보지 못한, 한 번도 기도의 자리에 무릎 꿇지 못한 심령인 거죠. 그래서 그게 안에서 야수가 돼서 그게 완전히 썩어져서 그래서 그 안에서 이렇게 괴물 같은 모습이 나오는 거죠. 너무너무 그 짐승 같은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간호사 간호사 선생님이 저 사람은 그분 교회 다니는 분도 아닌데 마귀가 들린 것 같다고, 안에 있는 마귀가 나온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마귀가 나온 게 아니라 그것이 평생 동물로 살아온 개도 사람이 잘 교제하고 잘 이렇게 교제를 나누면은 그러면 정말 사람같이 같이 어울려 살죠, 가족으로. 그런데 막 구박하고 들깨처럼 야산을 뛰어다니면서 시체를 뜯어먹고 이러면 완전히 야수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한 번도 다루어지지 않는, 한 번도 훈련받지 않은 심령, 주님을 한 번도 같이 하지 않은 심령, 그 심령이 이제 짐승 같은 모습으로 변한 것이죠. 그런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 이것이 인간의 마지막에 보여주는 비참함이죠. 내 에고를 아무리 근사하게 꾸며도 그것은 결국 썩어지고 죽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심령이 아름답게 자라나고 우리의 생명이 아름답게 꽃피는 그런 우리의 시몬의 세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밥 갈지 아니하나 그러므로 거둘 때에도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가을에 밥 갈지 아니하나, 이 지중해성 기후인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가을에 씨를 뿌리는 거죠. 그래서 이른 비의 축복. 가을에 이제 비가 먼저 내리면 땅을 갈아야 되는데 땅이 물러져서 이제 갈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을 이른 비를 이제 성령의 축복으로 이렇게 성경에서 비유로 말씀하죠. 모든 거에는 때가 있다는 의미죠. 밭을 갈아야 할 때가 있고 씨를 뿌려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회개의 때가 있고 기도의 때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주님을 찾는다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죠. 주님이 허락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때에 주님을 만나는 우리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모략이 깊은 물과 같다. 그 모략이라는 건 뭐 마음속 깊은 곳에서 꾸며내는 것이니까 그렇게 깊이 숨겨진 모략 같은 것일지라도 명철한 사람, 분별의 사람은 그것을 길러내느니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영적인 지혜입니다. 이 영적인 지혜라는 건 어떻게 우리에게 얻어질 수 있는 것일까요? 이 영적인 지혜의 비밀은 사실은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비밀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원래 철학을 전공했는데 철학 중에 미학이라는 분야가 있어요. 예술 철학이죠. 예술 철학을 전공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유명한 박물관에 있는 그런 학예사였습니다. 그분이 이제 진품 같은 걸 감정하는 거죠. 하도 이제 위작, 모작들, 리카피 이런 게 많으니까 그 모작을 얼마나 정교하게 만드는지 막 컴퓨터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아주 절묘하게 그걸 모작을 하는데 그 기술이 너무 발달해서 심지어는 우리 예전에 뭐 천경자, 화백 이런 분들은 자신이 그린 그림을 진품인지 아닌지 본인이 그린 그림인지 모작인지를 구별하지 못해서 큰 파문이 일기도 했죠. 근데 왜 그런 것을 구분하지 못할까? 근데 그분이 그 얘기한 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요. 어떻게 그 진품과 위품을 구별하는 그 노하우가 어디 있느냐 하는 걸 얘기해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항상 진품만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진품만 보다가 위작을 보면 딱 보면 안다는 거예요. 딱 씹어낼 수 없더라도 뭔가 이건 이상하다. 뭔가 느낌이 다르다. 이거는 위작이구나 하는 걸 한눈에 알 수 있답니다. 그것이 위작을 구분하는 기술이라는 거죠. 근데 진품과 위작을 계속 번갈아 보면 그러면 눈이 어두워져서 절대 위품을 갈아낼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이 진품을 알아내는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주 영적인 이야기죠. 이단이 창궐하고 말세가 다가오는지 이단 교회들이 굉장히 극성을 부립니다. 그런데 이단 교회 처음 가면은 거기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저도 한번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단 교회를 한번 가봤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끝까지 앉아 있으려고 그러는데 다 괜찮았습니다. 근데 설교가 시작되는데 한 5분 지났는데 도저히 이제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썩는 내가 나는 쓰레기통 같은 데 앉아 있는 그런 기분이에요. 역겨워서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거기서 막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럴까요? 거기에 익숙해진 거죠. 깊이 영이 병든 것입니다. 그래서 병든 말씀을 계속 들으면 병이 들어요. 그래서 병이 들면은 뭐가 좋은 건지 뭐가 나쁜 것인지 매일 상한물을 마시면 신선한 생수를 마신 사람은 상한물을 마시면 바로 알고 뱉죠. 그런데 매일 상한물을 마시면 병이 들어서 그 상한 건지 어떤 건지 이제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분별의 지혜, 명철의 지혜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세상의 모략을 가져와도 그것이 아닌 거죠. 욕심을 다루는 사람은 자기 안에 거짓을 다루고 진정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그런 거짓에 넘어가지 않는 거죠. 이거는 아니구나. 이것은 세상의 거짓이구나 하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명철을 떠나지 않는 우리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에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6, 7절 말씀하고 좀 반대되는 말씀 같죠. 우리 6절에 가면 많은 사람이 각자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7절에는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서로 모순되는 것 같은 누가 자신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런데 자기의 동작으로 품행에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낸다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네, 마음을 주님은 보시는 분이죠. 말씀도 보시지만 우리의 삶도 보신다는 겁니다. 그 비밀은 뭐냐면 우리가 마음은 아닌데 삶을 꾸며낼 수 있는 거죠. 거짓으로. 마음엔 긍휼의 마음이 없는데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싶어서 선행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악이라고 하죠. 위선이라고 하죠. 그 위선 가운데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차라리 그 선 행하지 않은 것보다 더 악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거짓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마음의 온전함과 애통함을 느꼈다고 해서 그 애통함을 살지 못하면 그 애통함으로 삶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것, 그것도 거짓이라는 겁니다. 행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속일 수 없듯이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을 속일 수도 없다는 거죠. 그것으로 주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에 그 진실함이라는 것은 삶과 하나 돼야 되는 거죠. 마음은 애통한데, 마음은 정말 원하는데, 근데 내가 실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 이것은 거짓입니다. 내가 진짜 와이프를 사랑하는데 와이프에서 뭔가 귀한 걸 해주고 싶은데 실제 삶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난 마음으로만 그러지 고백을 못해. 나는 마음으로는 와이프를 도와주고 싶지만 근데 실제는 어색해서 이건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과 삶이 하나인 것, 이것이 진실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진실한 마음을 사는 그 삶을 통해서 그 마음을 보시고 받으신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 우리의 삶도 삶의 열매를 구하시는 그 이유인 것이죠. 그래서 늘 마음으로 삶으로 주님과 우리 교회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에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사람의 마음이죠. 물건 살 때는 이게 좋지도 않은데 이렇게 값을 깎으려고 그랬는데 사고는 정말 잘 사고 정말 좋은 물건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의 상식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이 잠언을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그 일관된 물건을 다는 그 저울, 공정한 저울, 이걸 주님이 좋아하신다고 하는 말씀과 사실은 같은 말씀입니다. 말이라는 건 영의 표현인데 그 말이 일관되게 우리 마음의 중심에 진실을 담아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 한 권사님인데, 권사님 정말 좋은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이렇게 농담처럼 자기 남편을 이렇게 깎아내리는, 남편을 우습게 얘기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같이 이렇게 막 웃고 좋아하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 권사님하고 얘기를 나눴어요. 왜 그렇게 하시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원래 여자들이 모이면 남편 흉을 봐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남편 자랑하고 이러면 누가 좋아하겠냐고 이렇게 흉을 보면서 서로 이제 마음을 합치고 하나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친구분들 중에, 그 교회 권사님들 중에 남편을 앞세운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래서 남편이 있는 게 무슨 삶의 큰 저주처럼, 없는 분이 진짜 좋은 것처럼 이제 그렇게 덕을 세우려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하고 선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고 동창생들 만났을 때는 그렇게 할지라도 사실 그렇게도 하면 안 되겠죠. 교회에서 모였는데 절대 그 남편을 흉보거나 자식을 깎아내리거나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위악이기 때문입니다. 악을 거짓되게 꾸미는 거예요. 진짜 악이 아니지만 그 거짓도 결국은 악의 뿌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나누면 안 되고 진실함을 나눠야 돼요. 좋은 건 좋다고 얘기하고 좋은 걸 나누는 것이 덕이 안 되면 안 나누면 되는 거죠. 근데 거짓을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진실만을 나눠야 되는 거죠. 서로의 기쁨과 좋은 것을 나누면서 그것이 서로의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이 내 기쁨이 돼야죠. 저 자식이 잘 되어가지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속상하다. 그것은 형제의 연합이 아니죠. 내 자식 같아서 그 교인의 자식이 잘 됐다는 얘기를 들으면 내가 더 기쁘고, 그 자식이 아프다는 얘기를 들으면 내가 속상하고, 이런 관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는 건 주 안에서 진실이 나누어질 때뿐입니다. 이것이 교회와 공동체의 비밀이죠. 늘 진실을 나눠야 됩니다. 늘 진실을 나누는 우리 공동체와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에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성경에서 말로 지은 죄를 죽음으로 갚는 것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부모를 저주하는 말과 하나는 하나님을 저주하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21장과 레위기 20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 영혼이 돌이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27절에 보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이렇게 나오죠. 사람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죠. 주님의 심령을 우리한테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그 심령이 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로 상징되는 것처럼 그 등불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 불과 불이 만나서 연합하는 것, 같은 불로 타오르는 것, 이것이 신앙이고 삶의 연합이죠.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꺼있는 등불로 표현하는데 우리의 육신이 죽을지라도, 우리의 육이 죽어도 그 등불은 꺼지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 등불의 근원이 주님에게 있고 그 등불이 주님과 만나서 계속 타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등불은 영원한 것이죠. 그런데 그 등불이 꺼짐을 당한다는 겁니다. 흑암이라는 것은 수올과는 또 다른 거죠. 수올보다 더 밑에 있는 무저갱이라고 해석되는 것이죠. 그곳에 갇힌다는 건 돌이킬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수올로 내려간 자는 다시 일으켜서 심판의 때에 다시 부름을 받지만 흑암에 내려간 자들은, 무저갱에 갇힌 자들은 이제 그런 일이 없는 거죠. 무저갱에 마귀를 가두는 때가 온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풀어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등불이 그 흑암 중에 갇혀서 거기서 꺼짐을 당한다는 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가톨릭에서는 이 말씀의 의미, 회개할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죄가 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교회에서 출교당하면 그러면 회개도 없고 구원도 없고 뒤에 이제 일생 가운데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교회의 판단을 주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출교를 당하면 그러면 회개를 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교리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 근거가 바로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는 등불의 비유죠. 그만큼 이것은 무서운 것인데 왜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주셨을까? 아비나 어미를 저주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아비와 어미를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한다는 말 속에는 자기의 뿌리와 자기의 근원을 저주한다는 의미입니다. 자기의 심령의 근원을 저주하는 거죠. 주님을 거스른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죠. 우리가 무슨 죄를 져도 그것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신데 주님을 거부하면 어디서 죄를 용서받고 어디서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꺼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아비나 어비를 저주하는 것도 주님을 저주하는 것과 같은 죄로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 육신과 심령을 주님 안에서 나누고 있고 또 부모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비와 어미를 회복하는 것, 아비와 어미를 회복한다는 게 내 육신의 부모와 내가 화해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주님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화해해야지만이, 주님과 안에서 회복되어야지만이 부모와 깊은 원래 주님이 주셨던 가족의 그 원형이 회복될 수 있는 거죠. 축복의 그릇을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크게 두 가지예요. 구약은 다 가족에 대한 이야기고 신약은 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축복의 그릇은 가족과 교회밖에 없어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변화의 근원은 가족과 교회입니다. 가족과 교회가 무너지면 끝나는 거죠. 어떻게 무엇으로 회복을 하겠습니까? 그 회복의 그릇을 깨는 자, 그 그릇을 엎는 자들은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한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 가족의 소중함을, 교회의 소중함을 절실하게 느끼는 이때입니다. 교회가 모이기 힘들고 심지어는 가족도 모이기 힘든 것이 지금의 이 세태죠. 또 이것을 더 강조하고 이 안에 본질이 회복돼야 되는데 이것이 점점 더 흩어지게 하는 이제 이런 영적인 안 좋은 흐름도 있죠. 그러나 그 중심에 있는 가장 중요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우리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에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속히 잡은 산업이라는 건 내가 먼저 취했다는 거죠. 내가 가졌다고, 내가 붙들었다고 해서 내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허락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인 거죠. 우리 22절과 통하는 말씀인데,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내가 뭘 갚아야지, 내가 나에게 이런 일들을 내가 해결해야지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신다. 그 구원이 주님께 나신다 하는 겁니다. 삶에 두려움이 있고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지 하는 두려움을 느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가 이렇게 모이지 못하면 어떡하나, 교회가 유지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때 이 답을 들어야 되는 것이 본질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순복하면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디지털 필름이라는 거, 요즘엔 모든 카메라가 다 디지털 필름이죠. 그런데 디지털 필름을 처음 만들어낸 회사는 코닥이었다고 하죠. 코닥이 이미 수십 년 전에 디지털 필름을 처음 만들어내고 디지털 카메라에 거기에 대한 특허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기존의 필름 메이커로서의 절대적인 위상을 가지는 60, 70년대 코닥은 오늘날 우리가 구글, 아마존, 애플 이런 회사를 능가하는 회사였죠. 절대적인 카메라계의 독보적인 왕자였는데 코닥이 이제 거의 망해서 이제 존재가 없다시피 했죠. 거의 없어졌는지 아직 남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신기한 건 코닥을 망하게 한 건 디지털 필름인데, 디지털 필름을 만든 것이 코닥이라는 겁니다. 근데 코닥이 디지털 필름으로 새로운 세상을 열지 못하고 그 디지털 필름의 희생자가 됐죠. 디지털 필름으로 돈을 버는, 카메라로 돈을 버는 건 일본의 니콘이나 소니 같은 회사들이죠.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배터리를 2차 전지라고 하는 이 배터리를 처음으로 특허를 내고 만들어낸 회사는 IBM이라고 하죠. IBM이 2차 전지를 처음으로 개발하고 만들어냈는데 그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2차 전지를 IBM이 아무 수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기술이 가장 발달해 있는 것은 도요타하고 파나소닉이라고 그러죠, 일본에. 근데 실제 배터리 업계를 지배하고 2차 전지로 돈을 버는 건 한국의 LG화학이나 삼성 SDI 같은 회사들입니다. 그런 회사들이 큰 돈을 벌고 있죠. 세계 1등 기업이 됐어요. LG화학이 주가가 폭등하고 있다고 하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처음 붙들고 그것을 온전히 다 개발한 회사들이 가져갈 것 같은데 전혀 그렇게 되지 못한 거지. 오히려 그것 때문에 화를 입은 회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의 비밀은, 섭리의 비밀은 뭐냐면 자신이 먼저 가졌다고 해서 자신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복을 주시는 것은 여호와시라는 거죠. 여호와께 말미하고 여호와를 기다려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일만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늘 초조해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복을 기도하며 간구하며 분별하며 기다리는 우리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에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그렇죠. 앞에 나오는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자신이 가는 인생의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가는지가 확연히 보이면 그 사람은 삶의 길을 잃은 사람이라고. 남의 길은 잘 보이는 거죠. 그런데 자기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길에, 자기 인생의 길에 딱 선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삶이 한 치 앞을 모르는데 그 길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 가운데 서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겁니다. 주님이 앞을 쫙 보여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시죠. 주님의 길에 들었으면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길이죠. 눈으로 보고 가는 길이 아니라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길입니다. 그 길을 주님을 따라서 한 발 한 발 보고 앞길을 한 걸음 한 걸음을 보면서 걸어가는 거죠. 이렇게 걷다 보면 뒤를 돌아볼 때
아, 주님이 나를 이런 길로 인도하셨구나. 아, 주님이 정말 감사하고 은혜롭구나. 주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 고백을 주님께 올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인도하는 길이죠. 아, 나는 앞으로 이렇게 되고 5년 뒤엔 이렇고 10년 뒤엔 이렇고 이러이러한 계획이 쫙 서 있어. 네, 그것은 뭔가 인생의 길이 크게 벗어났다는 증거입니다. 삶의 비밀은 그런 것이 아니죠. 늘 주님께 의지하며 알 수 없는 길이지만 믿음으로 그 길이 열리며 걸어가는 우리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에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의 말씀이죠.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 하여, 거룩하다라는 말은 코데시라는 말인데 구별한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구별됐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서원에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다고 구별을 한 것이죠. 그런데 서원하고 나서 그 후에 살피면 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서원이라는 건 네달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절한다, 약속한다 이런 말인데, 그리고 나서 약속을 하면서 그 다음에 그 후에 살피면 이라고 되는, 살피면이라는 뜻이 바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인스펙트 영어로 하면 살핀다, 말 그대로 조사한다 이런 뜻도 되고, 구하고 간구한다, seek out이죠. 간구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서원을 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 드린 것이 정말 거룩하게 구별된 것인지 합당한 것인지 하는 것을 그 뒤에 사실은 먼저 살펴보고 구별됐어야 되는데, 구별한 다음에 살피게 되는 것, 이것이 사람에게 큰 허물이 되고 덫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구별하고 드린 다음에, 그 거룩한 코데시를 드린 다음에 그 뒤에 하나님께 그 간구를 드렸는데, 간구를 드린 것 때문에 그 서원한 것이, 그 처음에 거룩하다고 구별한 것이 덫이 된다는 거죠. 주님께 온전하고 주님께 합당한 것으로 드려야 되는데, 근데 주님께 급하니까 드리는 거죠. 아이들의 입시가 다가오면 한국에서는 뭐 대단합니다. 막 그 교회가 불타오르죠. 막 그 새벽 교회 하면 막 앉을 자리가 없고 뭐 특별 기도회 막 이런 걸 해요. 그 열기가 엄청나죠. 근데 그게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제 바뀌는 거죠. 뭔가 하나님의 간구함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을 찾는 건 뭐 당연한 인간의 심성이겠죠. 그런데 주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럴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죠. 안다고 오히려 불쌍하면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늘 불쌍하고 그런 거지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는 없는 거죠. 주님의 사람으로 부름받고 주님의 사람으로 서서 온전한 삶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주님에게 급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자리가,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허물이 되고 덫이 되고 마귀의 책망을 받는 부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는 경건하고 분별되고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예배의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예배에 오고, 예배에 늦게 오고, 헌금도 전혀 준비되지 않았는데 막 그 자리에서 이렇게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하고, 아무거나 드리고, 이런 것이 주님을 향한 큰 모욕이 돼서 안 드리는 것보다, 주님 앞에 나오지 않은 것보다 더 못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종교의 죄악상이죠. 그 죄악으로 인해서 덫이 되고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은 항상 경외하고 두려움으로 구별되고 조심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입니다. 늘 주님의 합당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섬으로 늘 주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징계가 아니라 축복이 되는, 상을 받는 우리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절에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이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게 한다. 예. 악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육성, 우리의 육의 육성에 속하는 육이 가지는 죄성에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죄성을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의 육을 다루는 것입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지. 마음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까요? 예, 우리가 물론 금식을 하고 뭐 기도의 자리에 가고 이러면 우리가 육이 정결해지는 것처럼 마음이 정결해짐을 느끼죠. 하지만 마음이 정결하게 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육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죠. 노동을 하고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하면 그러면 생각이 잦아들어요. 생각이 마음을 어지럽게 하다가 생각이 잦아들고 몸이 고되면 생각이 사라집니다. 군대에 있을 때 보면 제가 국방부에 있는 최고 수사기관에서 군대에 있을 때 근무를 했는데 세계 무슨 이런 군에 있는 모든 그 정보 통계가 매일 다 올라오죠. 참 재밌는 건 군의 군기 사고라고 하는 무슨 폭력 사고, 폭행 사고 같은 것은 항상 편한 부대에서 납니다. 편한 부대에서 힘든 부대에서 날 것 같은데 전혀 반대예요. 행정부서, 일이 없는 부서에서 항상 사고가 나는 거죠. 일이 없고 편안하고 할 일이 없으면 고참들이 신입 병사들 괴롭히고 이러다가 사고가 터지는 거죠. 그런데 전방에 아주 어려운 아주 뭐 철책 근무를 한다든가 DMZ 근무를 한다든가 이런 힘든 부서에서는 군기 사고가 없어요. 거기 근무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고되고 힘들어가지고 밤에 자야지 무슨 신병들 불러내서 기합 주고 이럴 에너지가 없다는 거죠. 몸이 고될 때 마음이 정결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을 다루는 거예요. 불교에는 그런 수행법이 있죠. 죄를 짓고 이런 그 사찰을 찾아오면 거꾸로 묶어놓고 죽비로 때립니다. 몸을 때리는데 그것이 사람이 자신의 죄를 씻어내는 그 마음의 정결함을 얻는 좋은 방편이 된다는 거죠. 아주 일리가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다루는 것이 사실은 우리 몸에 기억하는 것을 마음이 기억하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아이들을 키울 때 항상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그런 갈등이 있었어요. 저는 원래 동양학을 했기 때문에 회초리의 가르침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초리를 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가리킬 때 레드라인이 있는데 그걸 넘었으면 회초리를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교육 효과가 높다는 걸 분명히 알아요. 회초리로 맞으면 몸이 기억하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몸이 기억하는 것을 마음도 각인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도 기억하게 돼요. 그런데 또 이제 저희 집사람은 이제 그 미국식 교육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체벌을 하면 그러면 사람이 수치심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심적으로는 아이들이 체벌을 당하면 자기의 죄값을 치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의 깨우침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런 통계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게 답일까요? 회초리 때리는 게 맞을까요? 안 때리는 게 맞을까요? 예전에 그 미국에서 한국에 이제 이민 오신 분인데 중학교 선생님을 하시는데 미국의 공교육의 현실이 정말 비참하다는 거죠. 미국의 고등학교 졸업생의 10분의 1은 글을 못 읽는데 그나마도 졸업 못하는 학생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아이들을 선생님이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게 대부분의 미국 국립학교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수업 때 아이가 책상에 발을 올려놓고 헤드폰을 크게 틀어놓고 음악을 들으면서 끄떡끄떡 하면서 춤을 추는데 그것을 바로잡을 수 없는 그게 미국의 교육의 현실이다. 미국 교육이 이렇게 된 건 회초리를 때리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미국의 가정폭력, 부모에게 두드려 맞아서 죽는 아이들이 1년에 6,000명 가까이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아이에게 미성년자에게 체벌을 하면 부모라도 엄격한 형법상의 죄를 받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인간의 마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느니 악에는 거기에 합당한 징계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를 맞는 것이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서 마음에 각인되는 교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그것을 법으로 어떻게 하든 교육에서 어떻게 정의하든 하나님은 사람을 매를 드는 징계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들겠다는 것이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7가지 하늘의 축복 중에 하나죠. 하나님은
매를 드신다는 겁니다. 저희의 기도의 자리를 되돌아봐도 늘 가슴 아프고 참 아픈 것은 좋을 때, 그럴 때 주님께 감사하고 즐겁고 기쁠 때 주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들어졌을 때, 그럴 때 주님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기쁘고 좋을 때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죠. 매를 맞을 때, 그럴 때 주님께 돌이키는 겁니다. 너무너무 아프지만 우리의 악한 마음, 죄성의 찌들은 우리 육의 모습이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찾아오기를 주님이 하늘의 선물을 주시겠다고, 큰 선물을 주시겠다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께 돌아가는 늘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찾는 우리 삶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